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앉아 계시지 않죠? 지금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은혜로운 좋은 만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붙드시는 하나님, 부제는 왜 하필 야곱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딘가 소속되거나 또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려면 아무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는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고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자기 선수 대표로 뽑으려고 하는 게 상식이죠.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책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종종 보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의문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성경에 있어요. 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으로 연약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장자가 가문의 계보를 잇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선택되어져서 가문을 이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책만 받을 사람이 더 확실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이 야곱에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보면요, 그는 먼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무척 배가 고팠어요. 죽을 만큼 배가 고팠다고 나와요. 그때 야곱이 형 배고프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고기를 잡아오는 게 너무 고마워. 내가 형을 위해서 팥죽을 준비했어. 그러니 이거 먹고 배를 든든히 채워. 형 고마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형 배고파? 나 그냥 줄 수 없어. 형 장자잖아. 그 장자의 권을 내게 넘겨. 그러면 내가 팥국 줄게. 근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형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선하신 하나님 앞에 맞는 행동이었을까요? 또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돼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이 야곱이 에서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몸에다가 양털 같은 걸 붙이고, 그랬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한번 만져보자. 어이구 에서네. 그러면서 에서에게 줄 축복을 이삭이 쏘가서 야곱에게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부모님의 눈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서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에서가 화가 났어요. 감히 내 축복을 빼앗다니. 야곱, 너 가만 안 둘 거야. 리브가가 에서가 화가 난 걸 알고,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 큰일 나니까 내 오라버니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그가 고향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에서 앞에 이 야곱이 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재산도 많고 자녀도 있잖아요. 세 줄로 세웁니다. 맨 첫 줄에는 재물과 종들을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맨 뒤에 야곱 자신이 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앞에를 방패막이 삼은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재물을 해치면 가족 빨리 도망가고, 가족을 해치면 나라도 살아야지.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에서를 피하려고 가족을 방패 삼은 게 사실 야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눈이 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 죽든지 누가 아프든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어찌 보면 야곱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늘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먼저 찾아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형 에서가 쏘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그 도망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이야 치안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밤이 되었을 때 돌을 베개를 삼아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겨우 야곱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다 잠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다가 지쳐서 잠든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치고 힘든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야 야곱아, 네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잠이 잘 오냐? 빨리 일어나, 이 못된 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책망하며 화를 내도 우리는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책망보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던 야곱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게 돼요. 바로 하나님은 도망 속에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야곱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베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지나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여러 번 품삯을 바꿔요. 준다 하면서 안 주고, 준다 하면서 안 쓰고, 야곱을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수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늘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셨고요, 그의 재산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라반의 손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가라고 이 야곱을 인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힘들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굳게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라반의 손도 피하고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와도 저 야곱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세 줄로 세운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겁한 야곱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약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줘요. 그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도 속이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족도 방패막으로 삼았던 비겁한 사람이 사실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도망가는 길에도 그를 붙들어 위로해 주셨고, 라반 집에서도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야곱을 이토록 도와주셨을까요? 이토록 붙들어 주셨을까요? 이토록 함께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야곱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함께 하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속이고 본인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창세기 중심은 야곱의 신실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로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씨름하셨을까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경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씨름의 경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허리를 맞주 잡고 넘어뜨리는 게 씨름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허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양손에 잡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한쪽에 커피를 들고 씨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온전히 붙잡아야 씨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야곱을 혼내주고 이겨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요, 자기 머리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자기의 장깨와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방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붙들고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네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너를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름은요, 하나님의 그의 허벅지 힘줄을 끊고서야 그 씨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젓는 장애를 얻게 돼요.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힘을 잃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냐?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신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창세기 33장 4절에 그 만남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수 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던 가족 간의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 안에 평생에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서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임을 바로 야곱이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에서와의 만남은 단순한 형제 간의 반가운 재회가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이제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의 수준이 어떤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었기에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야곱처럼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체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래전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 방법과 내 힘을 더 의지할 때도 많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잡을 때가 많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내 계산이 먼저 앞설 때도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와 위로하셨고, 억울하고 힘든 라반의 집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약복 강가에서도 야곱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붙드는 새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야곱을 세워 주셨습니다. 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격 없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내 믿음이나 내 능력이나 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대신 붙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힘줘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어떤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다시 주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신 사랑도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듭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되새기며 귀한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며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